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요.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전반부까지 했지요.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대 사건, 말씀의 삶 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홍수 또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 메시아 계보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게 되지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그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저기서 이제 부르셨는데, 요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부르셨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가서 저기서 멈추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그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에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게 오해를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일요일날 골프도 못 치고 테니스도 못 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 이렇게 얽어매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을 확 얽어매는 것처럼, 그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첫 출발, 첫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버지,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하니까 이번에 우리 수능을 친 학생들은 대구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냐 하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잠시 봤는데 이 그들이 처음에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 여는 완전히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신비 종교들 있죠. 그 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본거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이 우르가 이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25만 명이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대 25만 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2,500만 명도 넘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 큰 대도시에 완전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고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1차. 그래서 떠났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저 북쪽에 아까 하란 있죠. 하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멈춰 버렸네. 그때 다시 한번 12장 1절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갈대아 우르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거든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강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갈대아 우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우상 섬기는 여기에서 떠나라. 이게 뭐냐? 분리입니다. 분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은 분리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여러 형제님들로부터 권면받은 가장 큰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메시지 주제가 분리였어요. 분명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곳으로부터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물론 뭐 저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 테니스 치야 되기 때문에 골프 치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 그 확실하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주일날 동창들 만나야 되니까 뭐 주일날 또 뭐 해야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분명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첫걸음을 내딛으셨습니까? 분명한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명령을 받았는 거예요. 이 떠나라는 것이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2절과 3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분명한 분리가 있어야 2절과 3절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 그 하란에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 복 달라고 해도 2절과 3절에 이 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당시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로 나이를 자르면 됩니다. 75세 그래도.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이제 첫 걸음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죠. 믿음은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이 더 비옥한 땅인지 뭐 어떤 건지 그런 거 계산 안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3들은 수능 치고, 지난주에 수능 치고 대학을 선택해야 되죠. 뭐 또 나중에 또 취업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선택하느냐, 환경을 보고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환경이 어떠한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네가 뭐 이 대학 가라 이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에 대구 극동방송 국장님하고 PD 한 분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 설교 실황을 좀 내보내달라고.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나가면 제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해야 될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회도 그 지역교회 강단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강단에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의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러나 저는 1차적으로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방송 나간다고 제가 신경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또 성도들,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버스 타고 가는데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성경이 또 그래 보이네. 어떤 자매가 너무 예뻐서 결혼하고 싶으면 성경을 펴면 또 그래 보이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의 전반적인 원리 안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사도행전 하는데, 지난 수요일날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 이제 마지막 했는데 28장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6절 볼랬어요.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셔도 내가 우둔해져 가지고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일단 분리되었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쓰고 있나요? 주보에 첫 번째 분리, 두 번째 순종. 자, 세 번째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 정말 절정에 이른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 이 신앙의 가장 절정의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아까 우리 만찬 예배 시간에 우리 형제님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제 마음에 정말 아멘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이 예배야말로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계속 이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는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점점 올라가지요. 분리,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예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믿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믿음이 계속 올라가기 성공하고 있잖아요. 성공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땅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근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10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야, 이 참 약속의 땅까지 왔잖아요.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하셨으면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기근이 오니까 그만 말씀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환경을 따라갔네요. 저 멀리 보니까 이집트 땅이 정말 비옥하고 양식이 풍부하거든. 이건 믿음이 아닌데. 기근을 만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렸네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제 믿음이 쫙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삶의 터전을 쉽게 옮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룻기에 나오잖아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기근이 왔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와 이 나오미 두 아들 엘론과 말론과 기론이죠.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보니까 저기 이방인의 땅에는 양식이 풍성하거든. 그리로 거류하였는데 아마 이들이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 10년 동안 주저앉게 됩니다. 도피, 이게 무서운 것인데 그 10년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결국은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나오미만 남거든요. 자, 기근이 들었을 때 도피, 우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여기서 어려운 일 생기니까 도망가고 싶잖아요.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선 이 문제만 피하면 되겠지 하고 도망가는데 도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사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해결책이 안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2장 돌아와서요. 그렇게 도피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참 남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인데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지금 사레가 몇 살인가요? 아브라함이 75살이면 사레는 65살인데도 아리따웠습니다. 이때는 장수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로 나이를 자르면 돼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원래 이복 누이거든요. 이 당시는 아직 이제 홍수가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친족끼리 결혼을 합니다.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자기 생명이 보존되기를 바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가 되는. 자, 이게 기근을 피해서 그리 가봤더니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뭐 굶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부부라고 그렇게 알면은 또 애굽 잔인한 사람들이 남편 죽여버리고 빼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잔꾀를 굴린 거예요. 도피 다음에 잔꾀.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잔꾀를 부린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분리할 때가 있어요. 분리.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으로부터 분리할 곳이 있다면 붙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 섬기는 것으로부터는 분리되어야 되지만 그 약속의 땅에는 어떻게든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기근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온 순간 문제는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소문이 이제 파라오의 궁전에까지 들어갔네.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이 나와서 보니까 야,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 저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건의를 해서 이제 파라오가 그 여인을 후궁으로 삼습니다. 큰일 났지요.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남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내 빼앗기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지금 아내가 지금 이 빼앗기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요. 그때서 파라오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여인이 단순히 이복누이가 아니라 난 아내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요. 야, 이 18절, 19절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이 어떠한지 상상하면서 보세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뭐 찾을 것 같아요? 지금 파로 앞에 불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찾을 것 같아요? 지금은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건요, 아마 남자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일 겁니다. 수치, 도피, 그 다음에 잔깨, 그 다음에 수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가 당한 상황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겠지요. 아니 네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나? 아니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나? 이건 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부끄러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파라오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막 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데려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리하고 순종하고 예배자로 쭉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 생겼을 때에 그냥 도망가고 도피하고 장깨 굴리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서 땅에 곤두박질 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참 나를 믿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후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에 나 스스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자기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난 처음부터 네가 실패할 줄 알고 불렀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신약을 읽다가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봤어요. 베드로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붙잡혀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 나를 버리리라. 그때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느냐. 자,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거 뻥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물리를 걸었잖아요. 세상에 중력을 이기고 물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 외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정말 특별한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철없이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정말 목숨을 버려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이제 정체가 발각되고 이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거기서 결국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 아무리 그래도 너마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실 것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 믿음이 이렇게 정점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다른 사람 비판하기 쉽습니다.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는 아유, 그 김형제는 왜 그럴까? 그 김자매는 왜 그럴까? 제가 누구 김형제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모 형제는 왜 그럴까? 이렇게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충만하던 나도 하루아침에 꼬꾸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성공할 때 자만하면 안 되지만 실패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자기를 계속 정죄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주저앉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히 완벽주의.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해야 돼 하고 어떤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김형제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실패를 해본 사람은 김형제가 실패했을 때도 나도 그랬지,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랬지. 그래서 다른 형제의 실패에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을 때에 자기를 정죄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내가 실패할 거 다 알고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할 거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에 정죄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교회 나가려고 그래? 네가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아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올 때 그 아브라함의 감정,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복잡하겠죠. 복잡한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 자기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자기 종들 보기도 꼴라치였고 앞에서도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데 그 중심에 많이 흐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에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부끄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구나. 알 수 없는 감동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전에 찬송 부르면서 어떻게 주제가 딱 맞았네요. 믿음으로 산다. 그런 것은
내가 늘 이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게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13장, 14장, 22장까지 갑니다. 22장까지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고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분말 없이 토도 안 달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그 말씀 듣자마자 자기 아들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이 12장의 이 형편없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정말 형편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 나를 다듬고 빚어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들려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록 3번 부인한 실패자지만 주님은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